퀴즈 하나 내고 상은 맞추신 분은 우리 남 목사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말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그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뭔가? 나머지 반을 알아맞히는 게 퀴즈입니다. 뭘까요? 남 목사님이 좋은 선물을 사주시기 위해서 두툼한 봉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머지 반은 뭘까요? 끝. 시작은 반이면 시작만 하면 된다. 믿음은 좋은데 상품은 어렵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에 돌아가다가 그 서점에서 책 하나를 골랐는데 보통 이렇게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쓴 책인데 한 글자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재미난 글이 많았어요. 시작은 반이다. 나머지 반은 뭘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퍽 도전적으로 생각돼서 쭉 읽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반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다. 참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는 잘 될 거라는 믿음. 자, 이제 부흥사경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참 중요한 전기가 한번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시작을 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제가 소개받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 이렇게 일꾼들 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그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는 재직이 아닌 분도 계시죠?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직이 아니신 분. 한 분도 안 계시. 몇 분 계시네요. 여기 재직이 아닌 분. 잘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예비 재직. 앞으로 귀한 일꾼이 되실 겁니다. 네, 재직이 아니신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직을 보통 우리 이제 미국에서 말할 때 스탠딩 오피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임이 돼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스탠딩이 아니면 다 오피서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일 수 있습니다. 예비 일꾼들 또 시무는 이제 마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멋지게 쓰임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미나처럼 하려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만드셔서 여러분 가지신 핸드북 참조하시면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가 되어 있을까요? 겨자씨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후추 알맹이가 있죠. 후춧가루 비슷하게 생긴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게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나는 것을 보면요. 잘 자라면 3m 이상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으신 이 공간 높이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잎이 굉장히 무성해서 그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도 하고 하죠. 물론 모든 겨자씨 나무가 이렇게 다 3m씩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참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미약한 시작인데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것. 가령 이런 게 우리한테 축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연약한 마음으로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연말에 크고 풍성한 열매를 이루었다. 아멘을 안 하기로 당해서 결정했어요. 네. 아니 5년 전보다 더 안 하시는 것 같아. 또 아멘 하다가 혹시 뭐 큰일 당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왜 오후에는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두 번째 퀴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눈꺼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상품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티시페이션 하는 거예요. 자꾸 참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장로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총회법이 없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고요. 미국에 나가 있는 장로교단에 제가 총회석입니다. 그러니 법을 모르지 않는데 괜찮아요. 얼마든지 보수적이니까 오늘 아멘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는데 나중은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맡은 올해 사역,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또 특별히 여러분이 얼마 전에 장립하신 분들, 여러분 장로 잘하실 수 있을까요? 장로 잘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목사는 사실 늘 교회 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고 그 삶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라오면 여전히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감을 보여야 하는 앞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일들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왜 또 아멘을 안 해? 자, 신임 장로님들 오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들으세요.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한 분, 제가 듣기는 6분 되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장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없이 직분을 받을 수는 없어요. 피택 권사가 되어져도 또 피택 안수집사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일들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다못해 무슨 식당 봉사 하나를 맡거나 아니면 차량 운행을 맡더라도 정말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내에 밥을 한다고 밥을 했는데 죽만 쓰고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량 운행을 하다가 마치 어떤 일에 사고라도 한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사실 제가 폼 잡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안에서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은혜스럽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저 골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방송실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방송이 안 됐을 때 매우 이게 설교를 전달하기가 힘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방송실의 수고 때문입니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는데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을 찾아봐야죠. 비결은 뭘까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 같아도 큰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주 작은 일이고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됩니다. 초반부에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하는 재직 세미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꾼에 대한 미션에 대한 얘기라 여러분이 행하는 미션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사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의 하나는요,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도 있어요. 자녀를 받았을 때 그 자녀를 키워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괜찮은 아이로 멋지게 세워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뭘까요? 여러분, 한국 안에도 미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 요즘은 세상이 좋아지고 한국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그냥 여권만으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 대사관을 뺑뺑뺑뺑 돌아서 줄을 서야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하다못해 구경을 하는 것도 그렇게 와야 했습니다. 제가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에도 그렇게 줄을 한참 서 있다가 순서가 돼서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영사와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대사관이라는 곳이 한국 사람은 일하는 날에 문 딱 철석같이 걸어 잠그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이런 날 일 안 해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 대사관의 담 안은 한국 안에 있지만 외교협정을 맺어서 거기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사람은 한국 경찰이 아니라 미국 해병대원들이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는요, 그 나라를, 그 작은 땅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인 거예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동일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뭐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스리시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림, 그 다스림이 온전한 다스림이 되려고 하면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뭐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아시죠? 맞자에다가 귀 이자, 동은 뭐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풍은 바람일 거예요. 말 위에 동풍이 분들, 서풍이 분들 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은 그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말 위에 어느 쪽에 바람이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뭐 말씀하시면 하는 거지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사랑할 사람은 하고, 나처럼 뒤집어 엎을 사람은 뒤집어 엎고, 내가 뭐 예수님이야? 이러며 살면 말은 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맺는 풍성한 열매는 구경만 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워진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시겠습니까? 경험하시겠습니까? 경험해야죠.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인그레이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인그레이브라는 말은 뭐냐면 마치 쇠 표면에다가 레이저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금속으로 파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는 것, 그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오래 믿고도 늘 새 것만 찾아다니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된대 라는 말씀은 잘 아시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체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렇게 교재가 좀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미약해도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게 내 개인적인 삶에서나 교회 섬기는 어떤 일에서나 그런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100점입니다. 모범생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쉽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렵다 이거죠? 확인을 해보십시다. 그냥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전 제일 무서워요. 교회에 무서운 사람이 제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 이걸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알고 하면 좋은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무서운 분은 누구냐 하면 예배 시간에 조는 분입니다. 참 이 조는 분이 무서워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제가 기분이 나빠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기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그 표식이 뭐냐 하면, 열이 나는 병도 있고 열이 안 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면 모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졸고 계시다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쭉 살펴보고, 제가 이게 눈이 4개다 보니까 안경도 도수가 좋은 안경을 써서 제가 저 뒤편에 있는 분들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은 제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신방을 갑니다. 병들었을 테니까 제가 반드시 가요. 그럼 제가 신방을 가면, 느닷없이 신방을 가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지난주에 안 졸았습니다. 성경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여러분의 눈으로는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 찾으셨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이 교재에 있으니까, 자, 자꾸 얘기를 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성경은 여호수아서 3장이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에 선지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지 석 장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야 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40여 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얻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제 그 바로 목전에 있어요.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강을 건널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죠. 요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뭐 아주 정확하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쪽 바깥쪽에 동쪽에 있는 이 뼈대가 되는 곳이 요단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북단에는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살았어요. 그 단에서부터 흐르다라는 말이 요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말은 단 지파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요단강을 이루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사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옛날에 역사를 공부하셨고 요즘 또 막 분쟁 지역으로 자꾸 언급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시리아와 국경 지역인데 그 지역을 골란 하이츠라고 배웠던 적 기억나세요? 골란 고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골이 잔뜩 난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골란 고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점령하고 시리아 사람들한테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란 고원 중심에 헐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 민족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이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이 그거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그렇게 영적으로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이었어요. 특별히 그 산은 아주 높은 산이라 만년설은 아니지만 한여름이 될 때까지는 눈을 하얗게 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막 시작되면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강이 바짝 말라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는데, 그런데 여름이 막 시작되면 강이 불어넘치기 시작합니다. 눈 녹은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거두는 곡식이 맥추고요. 그게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제가 3월, 4월 사이에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여리고가 여기 온도를 잘 모르겠네. 제가 사는 곳 온도로 화씨 110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40도쯤 될 거예요. 무지하게 더운 거죠. 그렇게 더우니까 산꼭대기에 이고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불어넘치면 엄청나게 불어넘칩니다. 더 이상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돼요. 그 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건너는 방법이 뭐예요? 날아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팔을 쭉 펴. 그러고선 열심히 흔들어 봐. 날개가 될 때까지 흔들었다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뜨게 되면 그러면 건너가면 돼. 이렇게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못해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 배를 지금부터 만들어라. 그러면요. 그건 뭐 현실적인 얘기 같아도 요단강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배 만들 만한 나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나무를 잘라다가 대폐지를 해서 200만 명이 타고 갈 배를 어느 시절에 만들겠습니까? 수영하면 되죠. 한 몇 사람은 물살이 거칠어도 어쩌면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수영할 수 있는 장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가 드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밧줄을 묶어서 메고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된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가서 물에 턱 발을 담궈라.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왜 대답이 그러세요? 아니 걸어가서 물에다가 발을 담궈라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날아가라고 안 그러셨잖아요. 날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짓을 하면 팔을 흔든다고 팔이 날개가 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발을 담궈라.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죠? 목욕탕에 가도 발을 담그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오늘도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세수대에다 발을 담그실 거 아닙니까? 평생 해왔던 거 매일같이 하는 거 한 번 더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발을 담궈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물은 막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홍수가 져가지고 불어넘친 강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 강이 막 흐르는데 무슨 가까이 가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우르릉 쾅쾅 소리라도 들려서 이 강이 옛날에 40년 전에 그랬다는 것처럼 갈라진다라고 하는 조짐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은데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발을 담궈야 돼요. 담그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200만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오면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별히 앞에서 메고 가는 제사장은 아마 다리가 벌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도착했을 때도 그 강은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갈라지나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음에. 자, 성경 다시 읽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죠? 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50km 정도로 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널찍하게 열어놓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발을 물에 잠궈라.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을 물에 담그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어요. 왜 어렵습니까? 발을 물에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의 발이 물에 닿으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물에 담그는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죽는가 봐. 내가 여기 물에 오늘 빠져 죽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지만 내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저 물에 휩쓸려서 죽을 거야. 지금 환경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이 얕으면 괜찮아요. 겨울에 잘박잘박 그러던 냇가인지 아니면 실개천인지 모를 그런 곳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발을 담글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쉬운 거 그대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까닭.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 지식이 어렵게 만들죠. 제사장들이 물을 밟으면 물이 갈라진다. 이런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한 번도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경험해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지식에도 경험에도 없는 얘기에 순종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거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누군가가 그러면 된대라고 하는 말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막 됐을 때 어디 가도 살아는 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옆집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너 가만히 있으면, 너 이거 누워봐. 누워서 온 몸에 힘을 다 빼고 있으면 몸이 둥둥 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자, 아빠가 너 잡고 있는데 손을 놔도, 아빠가 손을 딱 떼도 너 힘만 빼고 있으면 여기 떠 있을 거야. 그리고 손을 딱 놨더니 우리 아이가 둥둥 떠 있었을까요? 요동발광을 쳐가지고 금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꺼내놓고,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가만히 떠 있으면 힘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빠 힘이 안 빠져.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물에 떠서 힘을 빼서 물 위에 둥둥 떤다는 거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지금 그 아이들 수영 잘합니다. 저보다도 긴 25m 레인을 몇 번씩 쉬지도 않고 랩 수영이라고 10번씩 왔다 갔다 해도 뭐 지치지도 않아 해요. 예. 제가 수영을 가르쳤을 때는 벌써 옛날이어가 돼버렸어요. 경험하면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경험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11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곳간을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이제 11조 하는 분이고, 아멘을 안 하는 분은 아직도 곳간 채워주실까가 이제 퀘스천이 되어 있는 분이야. 여러분, 11조라는 거 쉽지 않은 헌금이에요. 11조 헌금을 한다는 건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떼어내고, 그리고 그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늘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순종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레스토랑을 크게 경영하시는 장로님 4배가 계세요. 어느 날 교회 손님이 오셔서 권사님, 제가 손님 접대를 하러 식당에 좀 가려고 하는데 예약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리고 한 20명 자리를 이제 총회에서 온 손님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잘 예약을 해서 가서 잘 먹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세요. 목사님,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지역교회 권사인데 어떻게 하다 총회에서 오신 그런 손님들을 목사님 덕분에 잘 이렇게 섬기게 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저한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손님들 보는 앞에 싸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메시지를 장로님한테 보냈습니다. 장로님, 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보냈더니 장로님이 또 답이 왔는데,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 목사님, 저희가 이 레스토랑을 경영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레코드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해보다도 33% 매출이 올랐습니다. 손님을 접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 축복을 해주세요. 늘 경험했던 것이지만 경험할 때마다 신기해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누구를 섬기는 게 두렵질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하나도 두렵질 않아요. 그렇게 자꾸 내줄수록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진력해 수고하면요, 사실 부엌 봉사하고 방송실에 들어가 봉사하고 안내하고 쉽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그런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방송실에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해도 이거 잘못 만져서 삑 하는 소리 한번 나오면요, 나가다가 다 째려보고 가요. 전부 다. 네 때문에 오늘 다 배렸어 뭐 이런 거예요. 10번 자라 한 번만 삑 해도 그렇게 째려보는데, 근데 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있어요. 참, 이 아이를 내가 의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사도 변호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셔서 키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히 키울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변호사, 의사 10명 합쳐놓은 것보다 더 멋진 아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상황이 어렵고 지식을 갖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일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네, 그럴 수 있으려고 하면 두 번째가 꼭 필요합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이라는 곳에 첫 번째 성경 구절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이죠.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간 거죠.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지금도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면요, 엄청난 성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 두께, 그 성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토성이었는데 그렇게 튼튼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3,500년 전인데요, 왕도 있죠, 정보부도 있어요. 누가 그 마을을 그 동네에 들어오면 그게 누군지 찾아가서 색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경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조직이 잘 정비된 도시국가인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이거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성이 저 멀리서부터 핫비루라고 하는, 그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 이 핫비루라고 불려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성을 공격하는 걸 막을까? 그리고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방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도합 몇 바퀴죠? 13바퀴를 돌아라. 이런 명령을 들으면 돌아요. 이게 도대체 무너지냐고, 이런 게. 여러분, 어떤 집을 13바퀴를 돌면 그 집이 무너집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떤 집을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그 집에 가서 한 바퀴씩 돌아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보세요. 그게 무너지나? 세상에 그렇게 무너뜨려지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죠. 아니, 가서 망치로 부셔라. 이게 쉬워요? 돌아라가 쉬워요? 돌아라가 쉽죠. 명령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가 쉬워요? 돌아라가 쉬워요? 돌아가 쉽죠. 근데 돌아라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 아시잖아요. 왜 쉽지 않아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걸 도르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그런데 그곳에 붙여놓은 얘기가 재밌습니다. 자, 한 절 더 읽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200만 명이,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돕시다. 이러면 아멘. 그리고 다 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우리 선한 이웃교회만 여러분이 돌지, 다른 아무 얘기 없이 돌지, 다른 사람들은 뭐 벨 이런다고 무너지겠어?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저 여호수아가 미쳤는 것 같아.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돼. 별별 말들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성을 돌면서. 여호수아가 잘 압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입 딱 닥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너희들 입 벌리면 무슨 얘기 할지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입 딱 닫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정말 무너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용기? 담력?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순종을 가능케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셈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막 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무태다가 배를 꺼내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가서 내가 당신 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야근을 하고 딱 돌아와서 내가 잠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야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남 목사님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집사님 병원에 신방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십시다.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신방을 가주시네 애요. 재수없어. 잘못 걸렸어. 어떤 걸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에 안 오는 건데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왜 여기 와서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내가 배를 조금 일찍 꺼내든지 조금 늦게 꺼내든지 내가 저 양반 만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물 다 끌어놓고 예 타시죠. 뭐 동생이 보니까 따라다닌다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예 타십시오. 그러고선 배를 무태에서 좀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그 무태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아멘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을까요?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도 성경에 기록 안 했고요. 베드로의 반응도 없는 걸로 봐서 저는 10중 8구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툭툭 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고기는 좀 잡았어?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전공하는데 그거 잘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단히 대답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 지금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베테랑이에요. 나이도 좀 많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물어볼 게 하필이면 왜 그날 물어보셨을까요? 그래서 뒤통수를 벗고 긁으면 대답을 했겠죠. 밤새 수고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상합니다. 이놈의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고단하겠구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보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당신은 퇴직 목수고 나는 현직 어부예요. 고기 잡는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깊은 곳 제가 안 가봤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그거 맨날 가구나 만드시다가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들어가 발 닦고 자고 그리고 나와서 오늘 밤에 다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5절의 말씀에 이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만선의 축복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잖아요. 우리 그런 걸 보고 만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선의 축복은 누가 누려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누립니다. 다른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 1에다 1 더하면 뭡니까? 1에다 1 더하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다 나만 쳐다보시고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잖아요. 수학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 하나만 알면 문제를 100개고 200개고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더해지면 숫자가 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덧셈을 지금은 그거보다 더 다른 숫자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도 여러분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해낼 수 있어요. 신앙에도 그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 외에 없어요. 다른 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그가 만선의 축복을 이루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면 그 믿음이 요만한 것이었는지 그 믿음이 이만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겨자씨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결과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다 아이들하고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매트리스에서 날아오는 아이 잡기. 제가 붙인 그 제목인데 그런 거 해보셨죠? 애들이 왜 침대 모서리에서 발을 막 굴러가지고 아빠한테 날아오면 아빠가 탁 받아주는 거, 그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는 뭐예요? 다 온돌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인데 버지니아에는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 곳에 집을 한 채씩밖에 못 짓게 해서 제가 작은 집이지만 제법 땅이 넓었습니다. 그 땅을 잔디가 심겨져 있으니까 잔디를 다 깎아야죠. 안 깎으면 또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그걸 다 깎아야 되는데 잔디를 깎는다는 게 이게 원래 미국에서 아버지로부터 잘 배워서 깎는 사람이면 모를까 한국에서 이렇게 날아가서 나중에 깎으려고 하면 잘 못 깎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한 2시간쯤 깎다가 돌아오면요 잔디 깎는 기계가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깎고 들어오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손도 떨리고 막 귀도 멍멍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잔디 막 이 땀 잔디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범벅이 된 걸 빨리 샤워를 하고 좀 털어내고 그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방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가 그때 한 3살쯤 됐을 거예요. 아빠 스탑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좀 뒤로 가봐. 지가 나르겠다는 거지. 저한테는 날라서 뛰겠다는 거예요. 3살쯤 됐으니까 이제 참고로 저는 쌍둥이입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가 이 둘이 같이 나르면 이게 복잡해요. 받을 때 잘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이게 부딪혀지면 이게 아주 큰일 나거든요. 이 두 놈이 같이서 야 둘은 안 돼. 하나씩 뛰어. 그래서 이제 하나가 딱 이제 먼저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이 뛰려고 막 하더니 뒤로 가라는 거야 더. 자신이 있다 이거지. 근데 자신은 저는 있을지 몰라 나는 없거든. 내가 지금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뛰어 빨리. 아빠 더 뒤로 가라는 거야. 이제 오케이. 아빠 뒤로 더 가. 해서 이제 뒤로 갔습니다. 야, 정말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그러더니 뭐 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펄쩍 뛰어서 나르는데 아니나 달라 중간에 떨어지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떨어뜨리면 아빠 아닙니다. 뭐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의 머리통이 안 찌그러지고 지금도 온전합니다. 받았어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날 믿지? 내가 저를 받아줄 거라고 어떻게 믿지? 저하고 걔하고 만난 지 3년 됐어요. 3살. 그리고 지가 의식이 있고 이 인간이 내 아빠야 라고 생각한 지는 1년 반쯤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아빠인지 아저씨인지 삼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지나보니까 자꾸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아빠인가 보다. 지가 내가 아빠인지 어떻게 압니까? 남이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인 줄 알지. 그러고서 나하고 기껏해야 3년을 지났는데 이게 나한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아빠가 받을 줄 알았어? 그럼 I'm sure. 어떻게 알아? 아빠잖아.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만난 지 3년밖에 안 된 애는 저를 믿고 공주군은 날아오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만난 지 40년이 넘었는데 저 하나님 그렇게 못 믿어요. 유학을 마칠 수 있을까? 공부하는 학비는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제 삶에는 퀘스천 투성인데 이 아이에겐 질문이 없네요. 그냥 믿네요. 하나님 이런 믿음 저한테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를 만난 지 3년밖에 안 된 아이는 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그러고 날아오르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 아버지만 있으면 겁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30년쯤 지났는데 지금은 재는 게 많잖아요. 턱없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 계산하며 믿는 믿음에 얼마나 많이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약속 하나 할까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삶 속에 어떻게든 믿어져야 그 말씀을 순종할 터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교회든지 부흥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의 모습을 좀 잘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을까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5절만 여러분 교재에는 적혀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알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과부가 되었으니 남편이 없고 생활수단이 막막한 분들인데 교회가 헌금을 넉넉하게 거두었던 때였어요. 그 사람들은 11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집 팔아서 다 드렸어요.
주님 곧 오실 건데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리고 있는 것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그중에 생활 수단이 없는 분들을 생활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나눠주느냐 하면 사도들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다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옆집에 살았다는데 좀 더 주는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친구였대, 엄마끼리.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더라고. 날 쳐다보는 게 이상해. 저 먼저 많이 주고 나한테 조금 줄래니까 뭐가 찔렸던가 봐. 뭐 이런 불평들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들이 받을 걸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자, 초대교회는 은혜만 있고 모두가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던가요? 헬라파 집사들을 다 뽑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뽑았는데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았는데 이름이 이렇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영어로 발음을 해봐서 그게 어색하지 않으면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말하면 사이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하고 사이먼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집사 중에 스테반은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영어 성경 여러분 갖고 요즘 잘 읽으시니까 스테반, 스테픈 비슷해요. 빌립은 필립.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읽어서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마지막 사람 니골라는 니콜라우스.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다. 그렇게 영어로 읽어서 익숙한 이름이면 이게 다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100% 누구로 뽑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무하기로 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헬라파 사람들인 게 자격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자격이었습니까? 6장 5절의 말씀 다시 읽으면, 자,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여러분은 뭐가 자격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한 분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가득 찼다라는 말이고요, 의미를 밝히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이만큼 따라 주셨는데 이게 충만하지는 않네요. 올모스트 충만인데 제가 이게 먹어요. 물이 비워졌죠? 그럼 이걸 다시 충만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다시 부어야죠. 충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다 사로잡아 다스렸다가도 어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수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수준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아무리 비싼 외제 자동차를 사면 뭐하고, 여러분 여기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의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 자동차에 대해서 익숙하시잖아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최고의 사양을 가진 자동차를 사도 기름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형광등 다 달려있고 마이크 세팅 다 돼 있고 5만 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못 써요. 왜? 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재직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늘 애쓰는 거예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삶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으니까 그 삶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 일 때문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접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도 성령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열매 한번 맺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참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기분이 나쁘더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분은 자기 생각이 다 있어. 내가 아무리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절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좀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이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제 삶 속에 자꾸 실패의 경험들이 세워집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됐던 일들, 아무리 애를 써도 중간에 수포와 같이 마치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렸던 일들, 그런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요, 무릎이 탁 쳐져요. 맞아,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수준이나 제 수준이나 똑같으면 그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제 길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 삶에 와 끌어다 쓰는 사람,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놀랍고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송은 그 찬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